오래전에 우리가 아둘람 굴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2014년에 아둘람 굴을 다녀왔는데, 아둘람 굴을 보면은 이 지역의 동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평 동굴이 아니고 종동굴이에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파인 동굴입니다. 동굴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빛이 한 줄기 들어오죠.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진 몇 개를 들자면 이 아둘람굴 사진이거든요. 가면 동굴 안에 저렇게 비둘기들이 머물 수 있는 피존홀들이 이렇게 파 있어요. 인위적으로 판 건 아닌 것 같은데, 비가 오거나 밤중이 되면 저리로 새가 내려 들어와서 저곳에 머물다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홀이 넓어요. 다음 사진도 볼까요?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게 했다 그러는데, 아둘람굴에서 2014년에 우리 박우희 장로님하고 유태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들이 장로님이 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샛별성문교회 장로가 되려면 아둘람굴에 갔다 오든지 아니면 실미도 가서 같이 물고기를 잡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더 길게, 더 깊게 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듯이 아둘람굴 아래에는 굉장히 깊은 홀이 되어 있어서 지역에 이런 동굴들이 많이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을 찾아온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수용하고도 남는 굉장한 큰 홀들이 많이 있던 겁니다. 이렇게 굴 위에서 보면 그냥 들판이에요. 저렇게 멋지게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이 2012년 사진입니다. 이건. 여러분 보듯이 그냥 넓은 들판이잖아요. 들판인데 동굴이 없어 보이죠. 근데 저 숲을 있는 곳이 입구가 돼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런 나무 덤풀 한 기퉁이의 돌 밑으로 동굴 입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동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멀리서 보면 들판인데 가보면 몇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굴들이 저 지역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지답사팀은 저곳을 가지를 않죠. 근데 이제 우리 팀들은 가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어서 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 지중해 연안 쪽 텔아비브에서 아래 가사 지역 쪽으로 내려가는 지역에 데이빗 커뮤니티라는 키부츠가 있습니다. 집단 농장이죠. 그곳 뒷산내에 저런 아둘람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있나요? 그래서 이 지역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이기 때문에 다윗이 교묘하게 저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게, 저곳에 사람이 어슬렁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슬렁거리면 누가 보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거든요. 둘 중 하나입니다. 노예로 잡혀가든지 죽든지. 목동들도 저기에 양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게, 가면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빼앗아 가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재산적인 피해가 있죠. 그러니까 저곳으로 사람이 얼순거리지를 않고, 그러니까 다윗이 유일한 그런 피난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사진 또 있나요? 4장인데 1부 때는 너무 빨리 넘어가서 걱정이었는데, 또 다른 종동굴 사진 하나 있죠. 이렇게 4개인가요? 이거 좀 스피커 좀 약간 줄여야겠네요. 하워링이 좀 있습니다. 이 동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더 깊이 있게 와 닿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 제목을 보십시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곳만이 아니고 요 지역에 있는 아둘람 지역 밖에 또 동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종동굴이에요. 아래로 깊게 내려간 동굴.
느낌이 분명히 들고 수월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는 얘기도 들판에 있다가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내려가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구나 혹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다윗의 형편이었던 겁니다. 시편 중에 57편과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가장 절박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을 했단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자신을 알아보는 다른 장수들이 하도 왕한테 뭐라고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벽을 북북 긁으면서 침을 흘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친 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사의 왕이 야, 사람이 저렇게 제정신도 아니고 미쳤는데 무슨 우리한테 해를 입힐 것 같아 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모면해서 뛰쳐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피한 자리가 바로 저 아둘람 굴이었던 겁니다. 갈 곳이 또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고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저곳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가끔씩 비둘기가 날아드는 적막한 동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오기 전까지는 혼자 비둘기만 유일한 벗이 되어서 그 동굴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 다윗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낮에도 밖에 나갈 수 없고 밤에 나가봐야 별밖에 안 보이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고 절박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이리 피해도 재앙이고 저리 피해도 재난인 겁니다. 가족들조차 함부로 만날 수가 없던 것이 자기를 만나면 함께 어려움을 당하니까 혼자만 거할 수밖에 없었던, 쉽게 말하면 의지할 것도 없고 되는 일 하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잘 되는 얘기는 다 남 얘기고 나는 항상 어려움만 당하고. 저도 가끔 제 주변의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은 애들 넷, 셋 겁 없이 막 낳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애 둘 낳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랬거든요. 목회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애가 많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활비도 넉넉지 않은데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애 둘 낳으면 목회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님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용감하게 셋도 낳고 넷도 낳고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애 셋, 넷 낳으면 요즘은 나라에서 등록금 다 대주더라고요. 아주 좋은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꼴랑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모든 혜택이 비켜가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모든 혜택이 비켜가니? 이렇게. 그럼 친구들이 주님이 채우시잖아.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맞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좋은 일은 자기를 비껴가는 것 같고 자기는 항상 어렵고 되는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윗을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생각이 에너지다. 저는 제가 들은 카피라이트 문구 중에 이 구절은 정말 좋아해요. 생각이 에너지라는 말. 맞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삶이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이 가 있으면 언젠가 그곳에 이르게 되거든요. 생각이 무너지면 거기서 인생이 멈추게 된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안 좋고 되는 일 없고 절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리는 소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령 12해를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병들어 있는 여인을 보십시오. 용한 의원을 다 찾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사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사람들 많은 틈바구니에 돌아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다 그래요. 그리고는 병이 나았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생각의 방향이 건전하니까 결국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을 예수님이 주신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저 앞에 누군가 나에게 손짓을 막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저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다. 이 세 글자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맞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는 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할 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겁니다. 나 이미 와 있다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던 중에 성경을 읽던 중에 감동되거나 좋은 얘기 있으면 아멘 하고 내 이야기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생각을 거기에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그걸 분명히 가졌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돌이켜보니 주중에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장례식 치를 때 목사님 장례 나면 막 뭐 임종 예배니 뭐니 뭐 위로 예배니 막 서너 번 왔다 가시는데 저는 안 그럴래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나는 환송식을 예배를 한 번만 드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출장 뷔페를 부르겠습니다. 교회에 출장 뷔페를 딱 부르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사진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 앞에 잘 해놔. 그러나 그랬죠. 그럼 권사님, 그럼 내가 멋있게 배너도 꾸며가지고 앞에 딱 하면 좋겠네. 예. 목사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거를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쯤인가 신문기사에 읽었거든요. 어떤 분이 돼지갈비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살아 생전에 자기 친구들한테, 일가 친척한테 부고를 다 보낸 거예요. 몇 날 며칠 어느 돼지갈비집에 다 모이라고. 여기 부고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의도를 알고. 그리고 자기 생전에 정신 멀쩡할 때 자기 친구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돼지갈비 배 터지게 먹고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게 멋져가지고 권사님,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잔치하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왔던 옛날 사진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 멋있으세요. 야, 웃지도 않네. 양반들이 아주 빡빡하시네. 우리 목사님 멋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고맙죠. 생각이 그렇게 건전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돌이켜보니 힘든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은 것,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어두운 굴 속이라도 믿음이 하나님 곁이면 결국은 나는 밝은 곳에, 주님이 세우실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온 삶을 봐도 살아갈 삶을 봐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요즘도 가만히 보면 요즘 뭐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부교육자 가뭄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총회 고시 볼 때 몇 년 전에 고시위원 해가지고 면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이제 모든 이 일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의 종이라는 자부심과 자존감보다도 물질에 대한 가치가 더 높은 시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진짜로. 예전에는 이제 있으나 없으나 먹으나 못 먹으나 목사님 또 전도사님 그러면 배고프면 줄임배 앓고 와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이다. 그래도 꼭 정장 차려입고 성도들 만나고 그랬거든요.
내가 수입이 얼마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최고의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자존감을 놓치지 말아라. 자존감을 잃지 말아라.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마지막 설교가 후배들한테 그거였습니다. 자존감을 잃지 말아라. 돈 몇 푼에 주의 종이라는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예, 기름값이 한 900원, 리터당 900원인가 얼마 할 때 학교 열심히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을 때예요. 저도 그런 거 관심을 안 가졌고, 근데 중학교 다니는 어떤 친구가, 중학생이 저한테 토요일 날 성경 공부가 막 일어났는데 성경 공부 마치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무거나 다 물어보라고 했더니 전도사님 연봉이 얼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연봉이 얼마세요? 할 말이 없더라고.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주의 종이라는 것이 사명 때문에 지내온 세월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말 맞다나 어디 가가지고 밤중에 아르바이트 한번 하면 10몇만 원씩 하루에 금방금방 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딱 보여주더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밤에 저녁 6시부터 12시 반까지 여기 가서 일했는데 통장에 정확히 60 몇만 원이 들어왔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주의 종이라는 자부심과 자존감보다는 재물에 대한 가치에 짓눌려 사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렵고 절실함을 감당하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손길을 기대하기보다도 그냥 잠깐 나가면 이렇게 돼라는 게 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게 많아지고 방법이 많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을 찾을 기회는 적어지는 거예요. 가령 원시인들 같은 경우 보십시오. 사람이 함께 모이고 뭉치지 않으면 못 살았거든요.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공룡보다 질기게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발하라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뭉치거든요, 일단. 뭉쳐가지고는 공룡 나타났다 다 작대기를 들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 공룡은 멸절되는데 사피엔스는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혼자도 잘 살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데이트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요즘은 뭐 AI 때문에 뭐 AI가 그렇게 위로감이 된대네. 예? 그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4세 소년이 AI로 캐릭터로 뭐 그거 있대요, 프로그램이. 그걸 캐릭터를 만들어 갖고 대화하다가 나중에 자살을 했대요. 그 엄마 아빠가 슈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겁니다. 이 AI 그 챗GPT 거기다가 우리 아이가 이런 것 때문에 AI 캐릭터하고 대화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지금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세상은 그런 때가 됐거든요. 보십시오. 예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은 만큼 하나님을 찾을 기회는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내가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절실했고 그만큼 신앙도 의미 있게 내 인생에 자리했던 겁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답이 빠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손가락 몇 번 해가지고 클릭 몇 번 하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AI도 하도 많아가지고 똑똑한 AI 있고 신용만 내는 AI가 있더라고. 제가 한번 3개 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샛별성문교회 이우영 목사에 대해 알려줘. 그러니까 두 회사는 미국에 있는 이우영하고 혼돈돼가지고 내가 미국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딱 이 하나는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과 내가 활동하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채집해서 목회 타입이나 지금 목회의 현황에 대해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야, 조심해야겠다 이제. 나 어디 가서 교회 이름 대고 어디 목사라고 잘못했다가는 바로 여기 나오겠다. 그렇다고 당장 집에 가서 또 쳐보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놀랬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기도하기보다 재미나이한테 물어봐. 진짜로 얼마나.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신 것은 믿고 싶은데 믿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깨닫고 돌이킬까 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두운 굴 속이라도 믿음이 하나님 곁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무덤 같은 현실을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빛을 따라서 정말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인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현실은 재앙이에요. 어디 하나 몸둘 데 없습니다. 블레셋 갔다 도망 나왔고요.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다 그러고, 집으로 가자니, 헤브론으로 가자니 엄마 아빠 피해 될 것 같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선택한 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아둘람 굴이 있는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블레셋의 5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건 양들이건 주민들이건 상인들이건 저 아둘람 기옥을 지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지나가면 대번 뺏기든지 잡히든지 죽든지 되는데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그 장소에 갔는데 거기 굴이 있던 거예요. 어두운 굴 속으로 내려가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재앙 중에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그 동굴을 내려가는 겁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얼마나 현실이 깝깝합니까?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거리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닭 좀 키워본 사람들은 알죠. 고양이나 개가 나오면 병아리들이 막 놀다가 어미닭 날개 아래로 다 들어가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날개는 2개인데 병아리 막 4-5마리가 다 거기 들어가서 피하더라고. 신기하잖아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날개 아래 다 피하는 그 병아리들 모습처럼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그 좁은 하늘 향해 뚫린 그 구멍 속으로 비둘기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맞습니다. 비둘기들이 비를 피하고 해를 피하고 밤중에 나와서 그 작은 피조물에 들어가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저 미물인 비둘기에도 이렇게 쉴 곳을 주시고 안식처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다 나와요, 시편의 그 노래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비록 굴 속에, 무덤 속 같은 굴에 내려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피난처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현실은 무덤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겁니다. 왕궁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고 의지되는 사람도 없지만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재앙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기를 기대하고 노래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비록 광야의 굴이었지만 비도 피할 수 있었고 뜨거운 햇살도 피할 수 있었고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바로 거기였던 것.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사울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몰래 가서 옷자락을 베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아팠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비둘기만 날아다니는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와 감싸주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안아주심.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려워서, 힘겨워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눈 감고 정말 흥분되고 막 화가 나고 아니면 두려울 때 눈 감고 딱 3번만 차분히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떤 위로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며 살지 않습니까? 영혼의 시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뭐 때문에 힘들은 거예요? 어느 날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원망을 하면 그것만 아니었어도 아버지 엄마 곁에 편히 살 수 있는데 하필은 왜 찾아와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 난처한 일을 당하게 하겠냐고. 모진 수모는 다 겪고. 얼마나 사랑이 조롱받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껏 자기 딸하고 결혼시킨다 그래가지고는 갔는데 미갈이 아니라 미라 첫째 딸한테 결혼시키겠다고. 다윗이 나는 미갈을 더 사랑하는데요. 아니다. 우리 전례상 첫째 딸하고 먼저 결혼해야 돼. 이건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왕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우리 저 왕가하고 결혼하려면 너 천한 목동이 신분을 좀 제대로 좀 아무리 네가 골리앗 무찌르고 천부장 됐다 한들 출신이 천한데 어디 감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하겠다고. 그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살육을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분했는지 성경 보면 다윗이 100개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200개를 가져왔다 그래. 그 블레셋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졸지에 200명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정체성, 자기 입장, 왕의 사이 되려면 이만큼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지창군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100개를 했는데 다윗이 약이 올라가지고 200명 죽이고 표피를 가져간 거예요. 여기 200개 있다고.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조롱을 받는 위치였는지 알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심 없었으면 안 해도 돼. 맞습니다. 주의 일이 아니었으면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무덤 속에 참고 오히려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뜻을 이루기까지 놓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위치를 감당하면서 세상 말로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신다. 사람 힘으로 용을 써서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가장 좋은 길 아닙니까?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그 절망의 시간, 재앙의 시간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두운 동굴 속이었어도 아무도 주변에 없어도 자신을 지켜줄 자를 하늘에서 보내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실 것을 믿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모해요. 언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 가면 사울, 저쪽 가면 블레셋.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네? 진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정말 힘없는 그런 존재. 하지만 거기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에서라도 보낼 자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맞아요. 아무리 현실은 캄캄한 동굴 속이어도 무덤 속이어도 마음은 그 두려움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서 단창을 던져서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도망간 거 아니에요. 미갈이 사랑하는 남편 잠자는 척하면서 피신 보낸 겁니다. 근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목동에서 사위된 다윗 말을 믿겠습니까? 왕인 사울 왕 말을 듣겠습니까? 군대건 백성이건 사울 왕 말을 믿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만만이다고 이 노래하면 뭐 할 거예요? 당장에 자기들 왕이 다윗이 나 죽이려 했다고. 그러면 살인자 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얼마나 또 사람들 원망하면 원망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언제는 뭐 만만이고 언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1000명이 자기 휘하가 돼가지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죽이려고 살인돼서 몰려오는 군대가 돼버린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나를 삼키려는 비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이래요. 그 말하는 거 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창과 화살로 자기를 막 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혀를 보니까 날카로운 칼 같아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그 아둘람 굴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따라합시다.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가만히 보면 말 잘못해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말 잘못해서 남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말 잘합시다. 그래서 한 작가가 그런 말을 해요. 말을 할 때는 상대방 가슴에 꽃을 심는 마음으로 말을 해라. 여러분,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가까운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엄마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저 지나가는 남자들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어차피 남인데. 엄마들이 상처를 받은 거는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빠들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부인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간의 문제 아닙니까? 너무 가까워서 상처가 되고 아픈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제가 결혼한다고 인사 오는 친구들한테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남자아이들한테 특히. 어린 신부여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야, 너 하지 말아라. 왜냐면 제가 결혼해서 한번 혼났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 결혼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설 명절이어가지고 집안 어른들이 있는데 나 인사 간다고 뭐 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애들 놀듯이 부르는데 야 했단 말입니다. 그 야 한마디에 1시간을 혼났어요. 1시간을. 큰 삼촌한테 1시간을. 어디 부인한테 아내한테 함부로 야 그러냐 그러면서 뭐 누굴 보고 시집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1시간 지금도 기억해요. 그렇게 혼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내한테 함부로 말 안 해요. 그렇다고 끝나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함부로 말 안 해요. 그냥 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예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예. 아내가 뭐라 그래도 예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자고 예. 그러니까 그냥 예 그러고 있는 게 차라리 나. 그 뒤로는 절대로 제가 야라는 소리 안 했고 심지어는 이름도 함부로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그렇게 혼냈으니까 나는 그게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고 찾아오는 남자애들한테 꼭 그런 얘기해. 절대로 함부로 야라 그러지 마라. 오늘부터 어떻게 지나는지는 묻지 않겠다. 앞으로는 절대로 야라는 소리 하지 마라. 하대하지 말아라. 지금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깝다고 함부로 하다가 결국은 싸움 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기 지금 가까이 앉아있고 제가 그러잖아요. 호빵은 붙으면 사고라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뭐부터? 말부터. 예. 다윗도 정말 자기를 천부장 삼아가지고 뭐 사울이 너 얼마나 자기를 위했어요. 군대 처음 전쟁터에 나간다고 야 너 그냥 나가면 안 돼. 쟤는 날 때부터 용사고 너는 목동 아니냐. 내가 입던 갑옷이라도 좀 둘러. 그렇게 위해했던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사람들 노래 듣고는 저놈이 살인자라고. 자기 장인 아니에요, 자기 장인. 얼마나 속이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재앙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주변에 아비새나 다른 용사들이 있을 때 저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당장에 죽이자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자고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다. 인자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고 살인자 취급받고 도망자가 됐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선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불변의 가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가지는 이게 결코 틀리지 않다. 이건 진리다. 그걸 보내셔서 나를 분명히 지키시고 인정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마음을 지킨 거예요. 현실은 지옥 같은 무덤이었지만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떠나시니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충신인지 간신인지도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네? 그거 누가 기름 부어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름 부었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너 이새의 아들한테 가서 너 기름 부어야 돼 했대. 하나님, 제가 거기 가면 사울 왕이 더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가라. 그 상황은 사무엘 선지자도 나이 들어서 정말 불쌍했던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사울 왕 한마디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랬다니까요. 반대로 사울은 점점 사람이 악해지고 악령이 지배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어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이 머무른 다윗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이 견고하니까 현실은 무덤 속이고 어두운 동굴 속인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갑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바라보고 믿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해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지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걸 강력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현실은 어두운 굴 속이라도 믿음에 따라 오늘의 삶에 존재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는 사울은 빛 아래 살아도 영은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대낮에도 어둠 속에 있을 다윗은 캄캄한 중에 누워서도 삶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신 거예요. 앞에 봤던 그림 보십시오. 캄캄한 밤중에, 아니 대낮인데도 굴속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왜? 블레셋이 보든 사울의 군대가 보든 어쨌든 나는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천정에서 요만한 구멍 속에 빛이 한 줄기 참 이러는 겁니다. 정말 멋져요. 거기서 성찬식 하신 분들도 계시죠. 내가 그래서 사진 이렇게 탁 둘러보면서 우리 박 장로님하고 유 장로님이 집사님일 때 탁 옆에 사진 찍은 거니까, 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한 줄기 빛을 한번 딱 보시라고. 예, 벌건 대낮인데 나는 굴 속에 피해 있거든요. 나를 밝히는 건 그 작은 구멍에서 내려온 한 줄기 빛. 근데 그 빛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믿은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주의 도우심을 믿고 나를 위해 보내실 도움을 믿고 삽시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를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니 그 시간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동굴이 좋은 게 내 음성을 내가 들어요. 메아리쳐 들리는 내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마치 하늘의 노래가 들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현실은 나를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흔적은 함부로 지우지 않겠다. 사울이 죽일 수 있으면 벌써 죽였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 보십시오. 사무엘상서 26장 9절 10절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피하면 피할수록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느낀 거예요. 생각해보니 처음은 혼자였는데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사울왕 때문에 그런 사람 400명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두령 삼은 거 아닙니까? 그 어두운 동굴에서 함께 지낸 아비새니 요압인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돼요? 나중엔 개국공신이 되잖아요. 신기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들에게 다윗은 본을 보인 겁니다. 내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내가 원수 같아도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저가 전쟁에서 나가 죽든지 그거 하나님이 하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나가 죽잖아요. 다윗은 손에 피 안 묻혔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감정이 복받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은 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현실은 어둠인데 점점 새벽이 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리자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데 이 한 문장에는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참고 오늘을 인내하며 어떤 절망,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절망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니 하나님이 새벽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느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날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굴속인데 아름다운 음악이 들립니다. 찬송이 들려옵니다. 9절 10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찬송을 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온 세계에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날을 기대하고 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삶은 어둠 속인데 임의 빛 가운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등불이시니 빛된 삶이 돼서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빛을 삼아 주님의 길을 걸읍시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높아지실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매일 그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찬송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